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루벤, 그의 후손들 루벤 지파와 그리고 7번째 아들이 갓이었습니다. 이 갓의 후손들인 갓 지파가 더 이상 나가기를 원치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서 살게 해주세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참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요단강 건너편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민수기 3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 그들이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이 이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초지가 많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내용으로 간청을 하는 것이, 그때 그들을 향하여 이 모세가 꾸짖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이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 가운데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함께 전쟁에 임하여 전투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은 어조로 그들을 꾸짖고 있어요.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어 정탐하고 오게 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부정적으로 보고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모세의 꾸지람입니다. 그때 루벤과 갓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다시금 간청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형제 지파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맨 앞에 선봉장으로 우리의 지파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 우리 형제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돌아와서 어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약속에 있는 그 간청을 들으면서 재차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약속대로 행하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약속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23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구절에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구절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것이 이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오는 서양 사람들에게 격언이 되었어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것이 격언이 되었어요.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게 되면 그 약속 지키지 못한 죄를 반드시 그 죄가 찾아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참 이 한마디 약속할 때에도 3번을 생각하고 그리고 약속을 해야 하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약속은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그들의 간청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조건부로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허락을 한 이 모세의 결정,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언제고 이 지도자의 결정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겠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초지, 많은 가축들이 풀을 뜯으며 살 수 있는 그곳을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허락합니다. 이 내용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이것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의 땅까지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34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2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모세가 이와 같은 간청을 허락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허락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물론 한 지파인데 기업을 나눔에 있어서 반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반은 요단강 동편에 기업으로 땅을 받아 살게 되었고, 므낫세의 또 다른 반은 요단강 서편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으니 므낫세 반지파라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정말 그들의 약속대로 그들의 형제 지파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신실하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전투에 임할 때 맨 앞장서서, 그리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형제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자신들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오게 되었으니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개인의 안위와 공동의 안위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개인적인 안위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공동체의 안위를 위하여. 이 두 사이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자들이 누구예요? 한 가정의 가장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생계의 책임자인 가장들이 볼 때에 그 땅이 좋아요. 그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적합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 땅의 기업을 이어받고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여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본다면 굳이 한국 땅이 아니어도 미국으로든 호주로든 캐나다든 좋은 곳으로 이민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서 쫓아가겠지요.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함께 상의하고 결정을 함으로 또한 이민 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복으로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삶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이 잘 살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헌신을 보는 것이에요. 이는 자신의 가정의 안위를 위해 수고하는 가장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형제 지파들이 받아야 할 기업을 위하여 전투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생명을 무릅쓰고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나라가 살아야 가정도 있고 나라가 살아야 개인의 행복도 있다. 틀림없는 말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족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오게 하였고 그 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다. 우리는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요 민족이다. 이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1967년 6월에 7개 국가로 아랍 연합군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한 나라였습니다. 뭐 전쟁이 게임이 되겠어요? 7개 국가와 한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가리켜 6.1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략을 세우기를 속전속결 6일 안에 끝낸다. 7일째는 안식일이요 성일이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리겠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깜짝 놀랐지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전보다 3배나 더 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손실이 있죠. 그런데 아랍 연합군의 손실보다 이스라엘의 손실은 너무 적었으니 비교가 되었지요. 이스라엘군은 1000명 이하로 전사하였는데 아랍 동맹 연합군은
2만 명 이상 전사하였어요. 이와 같은 예상 밖의 전쟁 결과에 대해서 이 전쟁 전문가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의 정신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일례가 있는데요,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자 미국에 유학 와 있었던 이 젊은이들이 전부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자원 입대하려고, 전쟁에 임하려고 모두들 이 티켓을 샀습니다. 반면에 그 전쟁의 시작을 한 나라인 이집트의 남자들은 그 전쟁의 징집에 피하려고 숨을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쟁에 임하는 정신은 사기에 영향을 주었고 전쟁의 결과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다, 민족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개인과 또한 개인의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과연 몇 퍼센테이지가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건강, 미래, 학업, 자녀의 직업, 건강,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내용 속에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이것은 결국 개인의 안위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일원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아니 돼요. 많은 경우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으로 내려온 무속신앙에 근거하여 남은 상관이 없이 그저 나 한 사람, 내 가정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땅속의 토양의 영적인 토양으로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고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므로 영적인 가족임을 서로가 인지하고 깨닫고 알아서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병든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3.1운동 당시 그 순수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1.5%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역사를 이루어 3.1운동의 주체가 되고 6.25 전쟁 가운데서도 그처럼 금식하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연합군이 참여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요.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이죠. 지난번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우리 교우에게 당회의 교류로 한 가정에 100만 원씩을 지원했어요. 여러분, 그 돈이 뭐 그렇게 큽니까? 그러나 그 물질은 헌금으로 드려지고 그 물질은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담겨져 있으니 받는 그들에게는 분명 위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주일 공동 식사를 준비해요. 그것이 나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차량 봉사를 해요. 주차 봉사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우리의 활동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우리는 얼마든지 분주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왜 그렇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 교회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갑니다. 먼저는 개인의 심령에 흘러가고, 교회를 통하여 가정에게 흘러가고, 교회를 통하여 직장에 흘러가고, 우리 이웃 사회에 흘러가는 것이니, 우리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 루벤 족속과 갓 지파의 이 선봉에 서서 전투를 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졌어. 이 각박한 광야와 같은 시대, 그렇잖아요. 이 각박한 세상에, 이 광야에 우리가 함께 전진해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일들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